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18절까지 시편 115편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큐티 말씀으로는 1절부터 8절까지 주어져 있지만 우리가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해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5편은 아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길 것으로 유혹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 배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도 11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그 즈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어졌던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거나 성공하게 되면 들뜨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룬 업적과 성공을 뿌듯해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것을 기대하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성공을 했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높아졌구나 라는 그런 평가도 즐거워합니다. 반면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거나 실패하게 되면 주눅이 들죠. 어딘가 숨어들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렇듯 감정이 그리고 마음의 상태가 널뛰듯이 뛰게 됩니다. 성공하면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실패하면 가치가 내려가는 것 같고 동일하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황의 변화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겨버리곤 합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한 예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원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스라엘 진영에 뒤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그런 자들을 아말렉은 뒤에서 와서 치고 도망가는 그런 좀 잔인한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고 아말렉을 하나님의 원수로도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왕에게 그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정말 쳤습니다. 철저하게 진멸했습니다. 단 아말렉의 가장 좋은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만 다 진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했던 사건이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런 지도자를 찾아 나서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경배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내가 여전히 괜찮아 보이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한 거지요. 마음이 약해졌던 사무엘은 사울을 데리고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아픈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이목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높이 볼까? 낮게 볼까?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볼까?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볼까?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사무엘에게 나를 같이 높여달라고 당부하는 이 모습이 참 가련하고 측은하고 불쌍히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가 성공한 것처럼, 내가 높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시편 115편 3절, 오늘 말씀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라면 반대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의 높고 낮아짐을 좌우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나 내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좀 더 크게 엽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가 일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작은 일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보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맞습니까? 우리가 엎드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처한 위치가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 붙잡혀 있느냐, 그 사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는 사실이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과 실패, 상황의 변화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낮아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기죽지 않기를 바라고,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높이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그 시선을 돌려서 우상에게로 향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 사람들의 우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의 우상일 것이고,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의 우상일 것입니다. 금과 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빛났을 거예요. 얼마나 그 크기며 그 모양이 압도되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덩어리에 불과하지요. 금 덩어리, 은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 우상에 눈, 코, 입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가장 귀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아마 그 우상들이 만들어졌을 겁니다만 그것은 장식에 불과했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 대답도 할 수 없는, 생명도 없는 그 덩어리 앞에서 그 이방인들은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그 우상들을 모셨던 거지요.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그것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금을 섬기는 사람은 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은을 섬기는 사람은 은을 닮아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주식을 바라보면서, 매일같이 그런 환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와 같은 템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무감각할까? 어쩌면 그들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는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본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전히 내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아시고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강한 팔을 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는 분을 닮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을 많이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 시인은 9절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말들을 이제 쏟아내게 됩니다. 9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비슷한 구절을 3번 반복하죠.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 9절, 10절, 11절 말씀을 읽으실 때 반복되는 구절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3번 반복하는 의미가 뭘까요? 강조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같이 이렇게 동요가 되는 거죠.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지만 생명 없는 조각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시여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라. 그분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는 것을 시인은 3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1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품에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얼마나 그윽할까. 그 아기가 칭얼거리는 그 작은 소리도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듣고 바로 반응하시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품에 안고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살피면서 그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으실까. 그렇다면 그 아기에게 있는 진짜 복은 나를 감싸 품으시는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은 무엇이냐?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나 아론의 집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도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렇다면 지금 내 형편과 몰골이 어떠하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미가 품 안에 자식을 살피듯이 살피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내가 낮아진다 한들 높아진다 한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토요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한 이제 내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또한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진다 한들 하나님의 품이고요, 높아진다 한들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낮아졌다 해서 좌절할 것도 아니고 높아졌다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니고 품 안에 있으므로 내가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